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753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시는 것과 같이 에스더는 아가서와 비슷하게 독특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모두 알기로 에스더 안에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 안에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시대가 에스더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뉴스를 보면 끔찍한 범죄, 전쟁, 불리한 일이 가득하고 내 삶을 돌아봐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주님이 계신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갈등이 생겨나고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지요. 그렇지만 에스더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도 살아 계심을 우리들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들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갈등이 생겨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은 에스더서 중에 가장 큰 긴장이 커지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이 1절이 이 4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일을 말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상관인 하만에게 엎드리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왜 자신의 상관에게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그의 출신이 하만이 아말렉의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 그 출신이 왜 문제가 되냐?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한 아말렉 사람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즉 하만의 출신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의 출신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만을 원수로 여겼던 것이지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이 이게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너무 고지식한 것이지요. 바사 제국 안에서 살고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 법을 따라야 되고 신앙은 신앙대로 따라둬야지 왜 자신의 상관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서 엎드리지 않아서 왜 문제를 발생시키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모르드게는 무엇을 결정하냐면 국가 권력과 신앙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 권력, 체제 그리고 신앙의 가치가 충돌하는 갈등을 겪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이 두 세계 속에서 이 두 본질 안에 우리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현실에 타협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안에서 우리들은 변치 않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을 왜 선택했지라고 후회하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모르드게는요 그 모든 일을 알고 내 신앙의 결단이 갈등이 일으키는 그 순간 속에서도 무엇을 결단하냐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대성통곡합니다. 답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신앙의 답을 바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부터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그 순간 속에 우리들은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 모르드게가 울며 애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가 확인을 합니다. 그의 시녀와 내시가 보고를 한 것이죠.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만의 계략을 에스더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하만의 계략이 궁궐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궁궐 안에 있었던 에스더가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만 놀랍군요. 예.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 에스더가 왕후였지만
궁궐 안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세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전혀 이 정세와는 동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더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사 제국 안의 혁혁한 귀족 가문과 견줄 수 없는 유대 출신에 불과하죠. 그러니 궁궐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피기에는, 무엇을 알기에는 기반이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오늘 모르드게가 제안을 하는데요. 여러분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의 대답이 뭐냐면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잘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사 제국은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에게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처럼 왕의 부르심 없이 왕에게 접근하는 것은 사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나 에스더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본 지가 30일 전이에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 30일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왜 왕이 안 올까?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딴 여자가 눈에 또 들어왔나? 별의별 생각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다 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조언하는 것이지요. 삼촌, 백성도 다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왕의 부르심 없이 나가면은 죽어. 그리고 나도 왕을 만나본 지가 30일 전이야. 어떻게 왕을 내가 만날 수 있겠어? 이게 현실인데 내가 가능하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에 급제동을 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급제동 거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시각으로 내 상황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 내 상황, 내 사건의 현실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은 주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철저하게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만을 직시했어요. 굉장히 나쁜 의미로 현실만을 직시했다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삼촌의 제안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왕 본 지가 30일 전이라니까요. 그렇게 현실만을 보고 있는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대답을 줍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인데요. 이 본문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침묵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을 구할 거야.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와 내 집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야.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 그 왕후의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이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지극히 현실적으로만 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너를 지금 왕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 집중하게 하고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결단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답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체념입니까? 아, 그래, 될 대로 되라, 이런 체념의 대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역사의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의 현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현실 앞에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려니까 손해를 보고, 가족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 상황, 내가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왕후의 자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자리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들은 두렵고 부족하고 위험함을 느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갔듯이,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온전히 내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으로만 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을 넘어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어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실현되게 되는 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찬란하게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녹록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들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치 않고 우리들을 견인하고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현실에 갇혀서 바라볼 때가 많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바,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심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역사의 한 발자국을 우리들이 실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기막힌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갇힌 신앙이 아닌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주여 우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성령의 새 바람을 보내시사 영적 대각성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느꼈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3대 우상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지켜주시사 안전과 안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 북녘 땅에 속히 주님의 은혜가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노래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정치와 경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6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아낄 수 있는 지도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부요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고 부요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나아갈 힘을 얻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